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이제 강의 시작 기도로 우리 성모송 함께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네, 오전에 피정 프로그램 잘하셨어요? 네, 좋으셨어요? 네. 그래요. 이제 오늘 이번 마지막 이 시간은 이제 종합교리를 위한 강의 시간인데, 여러분 점심 먹고 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잠과 졸음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옆 사람이 졸고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조용히 자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고 또 막 때리고 이래서도 안 되고, 예, 조용히 살짝 깨워주셔서, 이 시간이 참 힘든 시간입니다. 거기다 이렇게 온풍기 틀고 이러면 이제 이거 건조하고 이러니까, 예, 어쨌든 강의를 듣는다는 자체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여러분이 이게 이 교회 언어가 익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예, 다행히 오늘 보니까 칠판이 없네요. 다행히 제가 쓸 곳이 없네. 예, 제가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 많던데 오늘은 쓸 공간이 없어서 쓰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택한 주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접해야 되는 이 성사. 여러분 성사 기억납니까? 성사 배운 거? 우리 가톨릭 교회에 성사가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네. 여러분 배운 거 그새 다 이제 까드시고 오늘 완전 새로운 몸과 마음과 정신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답을 잘 못하신 저하고 수녀님은 굉장히 허탈해집니다. 우리가 6개월 동안 정말 많은 걸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다 새로워하시고 그러면 최대한 기억을 좀 더듬어서 7개라 그랬죠, 그죠? 제일 먼저 어떤 성사가 가장 중요한 입문 성사가 됩니까? 세례 성사, 그 다음에 견진 성사, 그 다음에 성체 성사, 그 다음 고해 성사, 병자 성사, 혼인 성사, 성품 성사, 이렇게 7개가 있습니다. 성사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성사를 제가 다른 반은 제가 별로 기대하진 않겠습니다만은 저희 반은 제가 성사는 무엇이다 몇 번씩 얘기했어요. 한 문장으로 성사는 무엇이다. 네. 다른 반도 물론 대답하셔도 됩니다. 네.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수녀님 반도 이렇게 잘 배우셨을 테니까 아는 대로 얘기하시면. 자, 성사가 뭐예요? 성사. 제가 지금 성사를 설명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사가 있을 건데, 자, 성사가 뭡니까? 성사. 네. 다들 저만 보고 계시니까 제가 갑자기 무안해지네요. 네. 성사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드러나게 보여주는 표징, 상징, 이런 것을 말합니다. 네. 하느님의 은총이란 게 눈에 안 보이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감지하게 해주는 그런 어떤 표징들, 상징들, 그래서 제가 표징, 상징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 표징과 상징들을 여러분들이 알아볼 수 있는 이걸 계속 키워야 돼요. 예. 세례 받았다고 끝이 아니고 뭔가 이 하느님께서 뭔가 보여주는 그 표징이나 상징을 보고 알아차릴 수 있는. 근데 이거는 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이제 그런 영적인 눈을 또 키워나가야 됩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동안은 영적인 생활이란 걸 아예 안 하고 아예 모르고 사셨기 때문에 그냥 살았잖아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세상 일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느님의 이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내 일상 삶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찾아내려면 표징이 있어야 돼요. 그런 표징들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드러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늘같이 이렇게 피정, 이런 거는 굉장히 다양한 표징들이 이 시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느끼는 것들을 잘 이렇게 그냥 흘러가지 말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잘 돌이켜 생각해 봐야 돼. 그게 뭐였는가, 이렇게. 아무튼 우리가 이제 성사를 7개를 우리가 배웠고,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한번 배운다고 다 기억하는 건 아니니까 제가 다시 7성사를 간단하게 이제 해설을 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미 다 했기 때문에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7성사를 해설을 한 게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더 핵심적인 것을 이렇게 나눠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다 아시죠? 몰라요? 지금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모르면 그 외계인이나 어디 산골에 사는 분 아니면 다 알 건데, 다 아시죠? 그 맨날 흰옷 입고 나오는 할아버지 있잖아요. 그분은 옷이 그밖에 없어요. 그 흰옷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흰옷은 그분밖에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외에 저 같은 사람은 그 흰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맨날 시커먼 옷만 입을 수밖에 없는데, 교황님은, 근데 교황님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냥 세계 스타입니까? 온 인류를 사람으로 이끌어. 온 인류를 사람으로 이끄는 분은 맞는데, 원래 교황님이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교황청에 사는 사람? 교황청에 그 1000명 넘게 삽니다. 저는 그 옆집에서 살다 왔지만, 교황님은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를 말합니다. 12사도 중에 으뜸 사도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란 말은 이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톨릭 교회의 가장 이 으뜸이 되는 분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분이 가장 수장이 됩니다. 수장. 근데 이게 세속적인 권한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분은 세속적으로 여러분들의 대장이 아니에요. 그분은 여러분들에게 아무 강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가톨릭 교회 안에서 이 신앙적인 문제들, 윤리 도덕적인 문제를 결정하는 데는 그분의 결정이 최고의 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를 이제 신앙적인 부분에서 이게 앞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야 된다 하면 이제 그건 따라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묵주기도 다 배웠죠, 그죠? 안 배웠습니까? 배웠죠. 묵주기도의 신비가 몇 개 있습니까? 묵주기도 신비. 아니, 여러분 배웠다면서 또 다 저만 쳐다보고 계시면은 어떻게 합니까? 묵주기도의 신비가 몇 개가 있냐고 제가 물었는데 다 저를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묵주기도 이제 새로와도 본격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묵주기도 신비는 4개가 있죠. 4개.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 4개가 있어요. 근데 원래는 3개밖에 없었어요. 환희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 빛의 신비는 굉장히 나중에 추가된 겁니다. 이걸 누가 추가시켰냐면
요한 바오로 2세라는 교황님께서 이 묵주기도의 신비에 빛의 신비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 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이분이 결정한 뒤로 그때부터 모든 가톨릭 교회 신자들은 그때부터 빛의 신비를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빛의 신비라는 건 없었어요. 네. 근데 어느 날부터 빛의 신비가 있더라고요. 저도 그때 잘 몰랐어요. 이게 왜 갑자기 들어왔지? 근데 나중에 공부해보니까 교황님이 그렇게 결정한 거예요. 예. 교황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다 하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결정하면 안 해도 됩니다. 제가 결정하면 저만 하면 돼. 예. 근데 교황님이 그렇게 결정하면 가톨릭 교회의 신자들은 그걸 다 따라야 됩니다. 예. 어떤 그런 분이신데 지금 교황님이 여러분 교황님을 뭐 실제로 보신 분은 거의 없으실 텐데 교황님이 이제 이태리에 가면은 그 로마 안에 그 바티칸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바티칸이라는 그 나라입니다. 바티칸은 이태리와 별개의 국가입니다. 네. 이태리 안에 로마 안에 있지만 별개 국가예요. 그 교황님은 그 국가의 또 원수급입니다. 또 교황님이 거기서 이제 매주 이렇게 2번씩 이렇게 나와요, 밖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요. 이런 식으로. 네. 수요일에, 매주 수요일에 나오는 게 있고, 주일마다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수요일마다 나오는 것을 그 이태리어로 우디엔자라고 합니다. 우디엔자. 우리말로는 그걸 일반 아련 이렇게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굉장히 전 그 번역 저 누가 했는지 진짜 그거는 말도 안 되는 번역. 여러분 알현이 뭐예요? 알현. 알현이 뭡니까? 예, 굉장히 낮은 이 서민들, 굉장히 힘없는 백성들이 저 높은 임금을 찾아뵈러 갈 때 이 알현한다 하잖아요. 완전 잘못된 번역입니다. 네, 완전 잘못된 거예요. 네. 그것도 뭐 일반 알현 일어났어요. 교황님이 이 번역 들으면 기절할 거예요. 네. 이태리어는 우디엔자거든요. 우디엔자. 우디엔자란 말은 우디레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 우디레는 듣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디엔자는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처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님이 수요일에 나오시면 이게 교황님이 여기 앉아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여기 와있어요. 그러면 교황님이 뭔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디엔자인데 그걸 일반 아련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하고 지금 저한테 아련하러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한테 지금 아련하러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저는 아란성당 부심 신부님을 아련하러 왔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교황님도 마찬가지 수요일에 교황님을 아련하러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거 완전 잘못된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수요일마다 교황님이 신자들한테 뭔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교황님이 신자들한테 뭐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겠죠. 교황님이 주로 하시는 것은 이 교리 내용을 설명해 줍니다. 수요일에는. 예. 그래서 그 우디엔자라는 것을 가면 교황님이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걸 당신이 직접 교리 교육을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하고 수녀님한테 매주 목요일 주일마다 들었잖아요. 교리. 교황님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교리하니까 10명째 있고 교황님 교리하니까 그 10만 명 넘게 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기는 전 세계 언어로 다 또 막 번역을 해줍니다. 교황님은 이태리어로 말씀하시고 그게 끝나면 차례대로 독일어로, 불어로, 영어로, 러시아어로, 이슬람어로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참고로 한국말로는 안 해줍니다. 예. 한국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영어로 할 때 알아들으라 이렇게. 나머지 국가들은 영어로 그냥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모든 언어를 다 해줄 수는 없으니까 한 8개국인가 그 정도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수요일은 이제 그렇게 우디엔자도 나와서 당신이 교육을 하시고 주일에는 이제 이렇게 안 나오시고
그 교황님 이 집무실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이게 광장에서 보면 집무실이 이렇게 보입니다. 건물이 보이고 그 창문도 보여요. 항상 보면 주일에는 그 창문으로 나와요. 창문. 예, 그러면 그때는 12시에 나옵니다. 12시. 12시에 그럼 사람들이 거기 막 항상 10만 명 이상 모여 있습니다. 모여 있으면 12시가 딱 되면 창문이 열려요. 그 교황님이 그 창문으로 나와요. 그럼 또 보입니다. 이렇게. 예. 그럼 이제 거기서 교황님이 신자들하고 삼종기도를 바칩니다. 여러분 삼종기도 배웠습니까? 삼종기도. 그 기도 문안에 있죠. 그렇죠? 예. 삼종기도가 뭐냐? 말 그대로 이 삼종, 세 번의 이 종기도, 그러니까 아침 6시, 낮 12시, 저녁 6시에 종이 울리면 바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삼종기도입니다. 예.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하면서 하는 기도. 여러분 기도문들 최대한 외우셔야 됩니다. 그런 기본 기도들은 안 보고도 할 수 있도록 외우셔야 됩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이렇게 세례받기 전에 그 기도문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시험 쳤어요. 못 외우면 떨어뜨렸습니다. 6개월 공부해도 소용없었어요. 못 외우면 끝났어요. 네. 요새 세월이 좋아서 다 봐주고 있습니다. 봐주니까 이 문제가 뭐냐. 세례 받고 나서 불과 얼마 안 돼서 다시 다 떠납니다. 왜냐하면 뭐 배운 것도 맨날 까먹죠. 기도문도 하나도 안 외웠죠. 얼렁뚱땅해서 세례는 받았는데 받고 나니까 이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때부터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요즘 고민입니다. 예. 옛날처럼 엄격하게 해야 되나 봐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날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기도문 기본적인 거는 외우셔야 돼요. 예. 그럼 나중에 자연스럽게 그냥 하게 되면 그때는 괜찮습니다. 12시에는 교황님이 이제 그 삼종기도를 바치고 그 다음에는 그날 복음에 대한 강론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부님들이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신부님들이 매일미사 때 강론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교리반 때 교리하고 똑같이 교황님도 그대로 하시는 겁니다. 네. 근데 교황님이 하시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서 듣는 거고 교황님이 하시는 거는 그날 바로 전 세계 언어로 그 홈페이지에 다 뜹니다. 네. 그리고 생중계도 다 됩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 있으니까 그 보고 싶으면 그 뭐 유튜브 이런 데 가서 교황님 치면 바로 그 쫙 뜹니다. 제가 말한 우디엔자라고 이것도 뜨고 주일에 교황님 나오시는 거는 그 안젤루스라고 하거든요. 안젤루스. 안젤루스는 이제 라틴어로 천사라는 말입니다. 영어로도 에인절 이러죠. 그죠? 네. 그게 삼종기도를 라틴어로 안젤루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종기도 시작이 아까 제가 그랬죠.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이렇게 시작하죠. 그죠? 그게 라틴어로는 안젤루스 도미니 안눈차빗 마리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안젤루스라서 삼종기도도 라틴어는 그걸 안젤루스라고 해요. 그래서 교황님이 항상 수요일은 우디엔자 때 이렇게 나오시고 주일은 안젤루스 때 나오시고 제가 왜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냐면 여러분 세례받고 나면 언젠가 로마 성지 순례를 갈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가셔야 돼요. 기회 되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못 가지만 앞으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몇십 명 모아서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예. 여러분 신자가 꼭 가야 될 성지 순례가 있다면 이스라엘을 꼭 가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직접 사셨던 곳이고 예수님 활동하셨던 그런 흔적들이 그대로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 그 다음 로마가 바티칸이 있기 때문에 로마도 기회 되면 가보시면 좋고 또 혹시 더 나는 그래도 또 갈 수 있다. 두 군데를 다 가는데 또 갈 수 있다. 이런 분이 있으면 성모님 성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파티마라든지 뭐 루르드라든지 그런 곳들도 여러분이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어요. 그건 안 됩니다. 저는 참 감사하게도 제가 유럽에 7년을 살았기 때문에 7년 동안 다 가봤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조용히 살려고 생각 중인데
여러분들은 기회 되면 가시면 좋아요. 성지순례는 그 성지순례 은총이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은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성지순례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신앙생활 좀 하시다 보면 성지순례가 이런 거구나. 왜냐면 또 갔다 온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 이제 또 얘기도 듣고 하면 기회가 올 겁니다. 기회 되시면 이제 꼭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로마는 교황님이 계시니까 하면 굉장히 또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나눠드리려고 하는 교황님의 이 칠성사 해설도 그 우디엔자 때 2014년도에 초반에 교황님이 우디엔자 매주 수요일마다 성사를 계속 설명해 줬어요. 신자들한테. 이제부터는 제가 매주 성사를 설명하겠습니다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먼저 우리 제일 처음에 세례성사가 가장 여러분 이제 준비하는 성사니까 2014년 1월 8일날 우디엔자 때 교황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하는가? 사실상 세례는 사람들에게 세례명을 주기 위해서 교회가 마련한 단순한 예식이자 형식적 행위가 아닌가? 세례를 두고 충분히 가능한 질문입니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명쾌한 대답을 제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교황님이 지금 질문하신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질문이죠. 성당 다니는데 세례 꼭 받아야 되나? 그냥 다니면 안 되나? 그냥 가도 뭐 별 상관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주는 빵 그거만 안 받아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수많은 사람이 그렇게 성당 그냥 왔다 갔다 참 많아요. 이 교리 받으려니까 귀찮고 이거 6개월 동안 매주 올라니까 엄두도 안 나고 근데 세례 받고 나면 붙잡힐까봐 그것도 좀 귀찮고 그냥 성당 부활에 쓱 왔다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평소에도 그냥 성당 가볼까 이러고 왔다 가는 사람도 많아요. 제가 위에서 딱 보면 보입니다. 저 사람 오늘 그냥 쓱 왔다 가는구나. 그런 사람 많습니다. 교황님이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정말 받아야 되는 건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이거 받으면 이제 교회에 딱 이 성당에 매여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교황님이 이제 세례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오로 사도의 이 구절,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읽어줬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라는 말이 이 그리스어 밥티조라는 동사에서 온 말입니다. 이 그리스어 밥티조는 원래 의미는 뭔가를 물속에 담그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 뭔가를 푹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숨을 들이쉬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물에 푹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물에 안 들어가 봤어요? 전부 다 물에 안 들어가는 사람처럼 자 물에 들어가서 5분 이상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잖아요. 물론 여러분 중에 호흡이 긴 사람이 심지어 7분까지 버틸 수 있으면 이런 사람은 5분 이상은 버틸 수 있지만 자 10분 이상 물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전에 내가 죽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예전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죽음과 우리의 세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죽음이 우리의 세례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예. 이거는 바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다시 시작하려면 예전 것을 안 해야 돼. 그러면 예전 것을 더 이상 안 하면 그 예전의 생활 방식은 죽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꼭 우리의 생명이 마감되는 죽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뭔가의 끝, 뭔가를 끊어버리는 것, 뭔가가 마지막인 것 이런 것도 그쪽에서 보면 그 죽는 거죠. 도박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도박을 끊어야 되겠죠. 끊고 나서 더 이상 안 하면 이제 그 사람에게 도박은 죽은 거죠. 더 이상 없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세례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나 이제 죽는구나. 이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예전에 내가 없어져야 되고 새로운 내가 돼야 된다. 네. 그래서 실제로 옛날에는 세례받을 때 정말 물 속에서 물에 푹 들어갔다가 나와야 했습니다. 예. 실제로 물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다 나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죠.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도 요한강에 가서 물에 들어갔다 나와요. 예. 그분은 그럴 필요도 없는 분이었는데 세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세례식 날 우리 자매님들은 다 한복 입고 우리 형제님들은 양복 입고 이리 오는데 그거 입고 물에 들어가라면 누가 들어가겠어요? 그 한복 대여한 돈이 얼만데 아니면 그 한복 입고 관리하는 게 얼만데 그 물에 빠졌다 나오면 그거 어떻게 그거 네.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세례 받을 때는 물에 들어가는 대신에 물주전차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 이마에 붓는 겁니다. 약식으로 하는 거죠. 약식으로 하는 게 꼭 좋은 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제 다음 주 월요일 24일 밤에 세례 받으실 때 여러분 이마에 물 이렇게 부을 때 예전에 내가 죽는다는 걸 반드시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냥 물이 차갑구나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마에 물을 3번이나 부을 건데 왜 3번이나 붓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이제 예전에 나는 이제 정말 죽는구나. 새롭게 여러분 이제 세례명 다 대부분 정했죠. 베드로, 마리아 이런 이름으로 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의식적으로. 그래야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2014년 1월 15일 우디엔자 때 교황님이 한 번 더 세례성사를 설명했습니다. 거기서 한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제자인 백성입니다. 그것은 신앙을 전해받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느님의 백성은 선교하는 백성입니다. 신앙을 전해주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모두는 제자입니다. 우리 삶이 다하는 날까지 그러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선교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가장 작은 사람도 선교사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도 제자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가 선교사이며 제자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그 정체성이 뭔지를 교황님이 진짜 명쾌하게 설명했어요. 네. 일단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백성이 된다. 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된다. 교회라는 말이 이 하느님의 백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 교회라는 말의 이 어원이 이 불러 모으는 거거든요. 예. 사람들을 하느님께서 불러 모으신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느님과 계약을 맺고 하느님의 자녀 혹은 백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세례 때 그 계약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때 이제 이 물 붓기 전에 이제 신부님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세례를 받기 전에 서약을 해야 된다. 예, 이게 계약에 해당되는 겁니다. 계약. 예. 그러니까 이제는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 신부님이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은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까? 아니지. 믿습니까? 묻기 전에 지난날에 내가 죽기 위한 질문을 할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악습과 이런 것들을 다 끊어버리겠냐고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끊어버립니다 하고 대답해야 됩니다. 다음 주일에 연습할 겁니다. 예. 근데 연습하는데 그냥 이래 하지 말고 좀 더 내용을 잘 들으시고 그 내용이 여러분과 하느님과 계약을 맺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죄를 끊어버립니까? 하면 예, 끊어버립니다. 진짜 결심하는 거죠. 그리고 계약을 맺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느님의 백성이 되는데 근데 교황님께서 그 첫 번째 정체성이 백성인데 제자인 백성이다. 예. 왜냐하면 신앙을 전해받기 때문에 그렇다. 자, 여러분 제자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여러분 스승, 제자 이런 거 단어 몰라요? 지금 제가 뭐 라틴어로 설명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예. 그냥 한국말로 제자가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제자 개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예,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예. 지금 여러분 지금 제자입니까? 교사입니까? 뭡니까, 지금? 여러분 지금 제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예, 제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 배우는 사람이잖아요. 예.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교황님이 뭐라고 했냐면, 하느님의 백성은 계속 제자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신앙을 전해받고 계속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제가 예전에 우리 목요일 반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을 제가 소개했나 모르겠네. 예. 했죠, 그죠? 예. 이거 대답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그래야 진도가 팍팍 나가지.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는 이제 그 아주 유명한 이 죽음을 평생 연구한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도 이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마지막 책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도 했어요. 류시화 시인이 번역했습니다. 예전에 그 좋은 책입니다. 그 거기서 보면 그 퀴블로로스가 딱 제가 거기서 한 문장으로 그 책을 요약하면 인생은 누구나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이란 수업을 그 학교를 그 다니고 배우는 그런 여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학생이다. 그거였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중요한 깨달음이죠. 여러분 이제 학교 졸업하면 더 이상 안 배우려잖아요. 네. 이제 더 이상 나에게 배우면 끝이다 하고 책 집어 던지고 이제는 책을 아예 갖다 버리고 TV를 끌어안고 사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근데 인생은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죠? 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며느리였던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난 태어날 때부터 며느리가 되기로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난 태어날 때부터 착한 시어머니가 되기로 마음먹고 그렇게 태어났다. 아무도 없잖아요. 네. 난 처음부터 이 남자랑 결혼하기로 생각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네. 다 처음 해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걸 잘합니까? 나도 배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란 게 나이가 뭐 물론 공자는 나이 50이 되면 뭐 지천명이다. 이제 다 안다 이렇게. 여러분 나이 50된 분들 다 압니까? 그 50 됐다고? 아니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인생을 배우는 거죠. 어떻게 배웁니까? 경험하면서 알게 되죠. 아,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구나. 아, 이 나이가 되면 이제 몸이 말을 안 듣는구나. 이런 식으로 배우게 되죠. 아, 정말 내가 예전에 몰랐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계속 배우는 겁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우리가 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네.
죽음도 사실은 우리가 언젠가는 결국 경험하고 알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죽음 너머의 이 이후의 삶도 믿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경험하고 넘어가겠죠. 어쨌든 우리는 계속 배워야 되는데 교황님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지적한 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짧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중에서 지금부터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무슨 불로초를 아무리 갖다 먹어도 안 됩니다. 네. 지금도 100년 뒤에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정말 유한하고 짧은 인생을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도 죽을 때까지 뭔가를 배워야 된다면 하느님에 대해서는 훨씬 더 많은 걸 배워야 되겠죠. 하느님은 유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무한한 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분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돼요. 인생보다 신앙은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네. 인생은 자연스럽게 배워지는 것도 있지만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처음부터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노력하지 않으면 신앙이란 게 그렇게 쉽게 생겨나고 자라나는 거 아니다. 신앙생활 성당 30년 다닌다고 신앙이 30년 깊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성당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심이 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워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자세로 세례를 받고 나도 배워야 됩니다. 지금보다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근데 그와 동시에 교황님이 또 우리는 선교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우리도 신앙을 또 전해줘야 된다. 지금 여러분에게 신앙을 전해주려고 하는 저나 우리 원장수님이나 우리 선교분과 위원들이 태어날 때부터 신부, 수녀, 선교분과인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같은 자리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지금은 거기 앉아있지만 여러분 나중에 저 뒤에 선교분과 자리에 앉아있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또 전해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은 나 혼자 평화를 얻기 위해서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교황이 굉장히 중요한 지적한 겁니다. 지금 저는 이제 좀 세상 떠나서 편하게 살려고 그게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은 내가 전에 받은 만큼 또 나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신부님, 수녀님, 선교분과위원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도 세례 받고 나면 그와 동시에 여러분도 선교의 사명이 부여되는 겁니다. 다른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제가 어디 선교, 뭘 알아야 선교하죠. 뭘 안다고 선교할 필요 없어요.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옆에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 친구한테 여러분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내가 드디어 6개월을 고생을 해가지고 드디어 세례를 받았다. 그럼 그 친구가 물어보겠죠. 그래 좋더나? 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겁니까? 좋더라가 끝날 거예요. 왜 좋은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선교입니다. 설명만 잘하면 됩니다. 그럼 그 친구가 나 다음에 가볼까 이러면 그래 너도 다음에 기회되면 가봐라. 이 정도만 해도 돼요. 그 친구를 억지로 끌고 와서 안락성당 예비적 교리반에 앉힐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죠. 신앙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목요일 오후반 우리 예비자들은 6개월 동안 저에게 안 와도 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자리까지 앉아있으니까 대단한 분들이에요. 제가 매번 얘기했거든요. 안 와도 된다고. 안 와도 된다. 그냥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고 세례도 굳이 안 봐도 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 근데 세례 받고 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잘 생각해라고 매주 얘기했는데 마음이 안 바뀐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죠. 신앙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개신교 신자들이 기차역이나 온천천에서 막 예수천국 불신족 이런 거 외치는 거 본 적 있죠? 여러분 그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저는 한 번도 따라가는 거 못 봤어요. 저는 그걸 듣고 따라가려는 마음을 먹는 사람이 난 더 이상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는 그거는 제대로 그건 성교가 아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이 성교를 해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6개월 배운 지식을 가지고 친구한테 설명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냥 여러분이 이 세례를 준비하고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 정말 내가 예전에 나와는 뭔가 이런 게 달라졌고 그런 삶이 뭔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이런 게 있다면 친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친구가 물어볼 거 아니에요. 또 여기서 성당 이제 다니는데 재밌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 재미없다 이러면 끝나는 거고 예. 재밌다가 뭐가 재밌나? 물어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이런 게 좋더라. 그럼 그 친구가 물론 그때는 흘려듣거나 뭐 무시하더라도 그런 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몇 번 듣다 보면 나도 언젠가 가봐야 되겠네. 이래 되는 겁니다. 예. 어쨌든 신앙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예. 내가 받은 신앙을 여러분도 세례 받고 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세례 받고 나면 여기 안 앉아 있어도 됩니다. 예. 여러분도 주위에 이 신앙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례성사는 이 정도로 하고 그 다음 견진성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월 29일 날 우디엔자 때 교황님께서 설명하신 부분입니다. 잠깐만 읽어드리면 견진성사는 이태리어로 크레지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본래 도유라는 뜻입니다. 사실 우리는 견진성사에서 성유를 바르는 예식으로 성령의 힘을 받아 유일하고 참된 기름 부음 받으니 곧 메시아이며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인 예수 그리스도와 결합합니다. 견진이라는 말에서 이 성사가 세례의 은총을 더욱 확장시켜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견진 성사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욱 단단하게 결합시켜주고 교회와 우리의 관계를 완전하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의 특별한 힘을 받아 신앙을 전파하고 옹호하며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결코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해줍니다. 교황님이 시작 때 견진 성사를 이태리어로 크레지마라고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왜 했냐면 교황님이 우디엔자나 안젤로스 때 항상 이태리어로 말해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바티칸이 독립된 국가지만 이태리 영토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태리 사람들이 쓰는 말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행사 자리에서 쓰는 언어는 무조건 이태리어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태리어를 아는 사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황님이 한 번씩 이게 이태리어로 뭔데 이렇게 된다고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나중에 바로 동시 통역으로 나가거든요. 그럼 자기 나라 말로 이게 이태리어로 크레지마가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예요. 여기서 교황님이 설명했잖아요. 크레지마라는 말은 도유,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 네, 기름을 붓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제가 몇 번이나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 크리오라는 동사가 기름을 붓는 건데 이제 크리스토스 하면 기름 부음을 받는 거. 네, 그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개신교가 기독교 할 때 그 기독이 그리스도를 한자 말로 음력을 한 거예요. 그냥 기독 이렇게. 네. 그러니까 기독교 하면 우리도 기독교입니다. 저쪽도 기독교고. 그래서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나누는 거는 잘못된 겁니다. 네. 개신교, 가톨릭 이렇게 해야 구분이 됩니다. 다 기독교예요. 다. 네. 저쪽 우리가 지금 말하는 기독교나 우리나 기독교는 같아요. 기독교는 말은 결국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이느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제 세례를 받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믿겠다 이겁니다. 예. 근데 여기서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이게 히브리어 메시아를 번역한 말이에요. 히브리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 어떤 존재, 해방할 존재, 뭐 구세주 이런 말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를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기독교냐 아니냐를 결정합니다. 네. 자, 그러면 예수를 그리스도 혹은 기독이라고 믿지 않는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주위에 종교 많으니까 예? 유대교.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느님과 우리의 하느님은 같은 하느님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느님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고백해야 됩니다. 한 분이신 하느님을 우리 믿습니다. 하느님은 같아요. 근데 하느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메시아라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그 이스라엘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을 반드시 갑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그래 네모나게 생겼는데 그 서쪽에 벽이 있어요. 서쪽 벽에 그게 통곡의 벽이라고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지금도 가면 유대인들이 거기서 진짜 통곡을 하고 있어요. 그 왜 통곡을 하냐면 메시아를 보내달라고 통곡하고 있어요. 네. 우리는 하느님께서 예수라는 인물을 메시아로 보내주셨다고 믿어서 이제 그게 다 됐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2000년 동안 계속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구가 망할 때까지 통곡할 거예요. 놔둬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신앙은 강요할 수 없다. 제가 가서 그들한테 통곡하지 마라. 메시아가 왔다. 이렇게 해도 그들은 통곡할 겁니다.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차이가 결정적입니다. 나머지 뭐 불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겠죠. 그거는 뭐 아예 뭐 예수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불교, 유교, 도교 이런 건 뭐 동양 철학과 거기서 발생한 종교니까 아무 상관없고 우리로 치면 이제 유대교, 이슬람교가 우리와 다른 결정적 차이는 예수가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슬람교는 어떻죠? 이슬람교는 누가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마호메트가 예수 그 그리스도 자리에 마호메트가 있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다 똑같아요. 유대교의 코란도 우리 구약 성경과 그 유대교 이슬람의 코란, 우리의 구약, 유대교의 탈무드 그 다 같습니다. 뿌리는 거의 같아요. 하나님도 같은 분이고. 근데 예수라는 이 인물 때문에 다 갈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이제 이것을 다음 주 세례 때 이제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 상태를 보니까 더 진행하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10분만 휴식하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